읽겠습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입니다. 새 성읍을 구별하고 도피하게 하라. 새 성읍을 구별하고 도피하게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본문을 우리가 보통 도피성이라고 부르는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에서 도피성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도피성은 그 이름처럼 과실이나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임시 거처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의도적인 살인과 또 사고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발적 살인을 구별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는 장치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삼국시대에 소도라는 곳이 있었어요. 신성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신성한 지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도적이나 살인했던 사람들이 피신한 처소로 사용되었다. 자, 그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며 받아들일 때 이 살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렇게 흔하거나 빈번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월식이 있다고 해요. 일식은 자주 듣는데 월식은 좀 낯설죠. 월식,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지구가 가려서 달빛에 이제 지구가 비쳐 보이기 때문에 지구의 모양을 따는가.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흔하게 경험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사건 사고가 많아서 뉴스를 들으면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지만 옛날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을까?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살인과 관련된 일을 감당하는가 살펴보면 좀 낯선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할지 그 의미적인 맥락 또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재해석을 해보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컨대 어저께부터 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죠.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이해하고 있는 왕의 개념, 제사장의 개념, 선지자의 개념은 좀 달랐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는 결국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하여 주시는 내용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도피성도 그러한 맥락과 배경하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살인의 내용도 그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만드시는 내용 중에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 또는 이제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재해석해서 살펴보면 이거 우리가 영적인 개념을 이제 이해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될 때 이걸 이제 죽는다라고 묘사를 한단 말이죠. 이걸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살인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 있잖아요. A형, I, E, MBTI도 있고 혈액형도 있고 또 출신 또는 또 성별 또 어떤 지역 여기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어떤 습관이나 성질들이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제거되고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모두가 다 머리 대신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그 가족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살던 자가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과 다투어서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점령하거나 어떤 땅을 빼앗는 그 침략적이거나 제국적인 어떤 전쟁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옛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유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야 이게 내 말씀이 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 이제 서양인들처럼 성경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뭐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했다고 정말 그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침략하거나 제국주의로 사용하는데 이제 오용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로 주신 말이 아니라 하늘은 하나님이고 땅은 우리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점유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속성을 닮아가는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는 이야기를 이 인물과 사건들을 이제 통해서 펼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 또는 살인, 그 의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들 들려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제 살인도 이제 원어를 보시면 라짜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라짜흐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모양이 같아지는 상태를 글자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그걸 이제 번역해서 풀면 이게 살인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은 어떤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의미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려고 했느냐면 나의 속성이 죽어야죠. 내가 옛자가 죽어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쌓았던 성이 무너져야, 내가 쌓았던 바벨이 무너져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쌓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쌓아오는 나만의 기준, 나만의 가치, 내가 옳다 생각하는 자기 의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감당했던 사역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우리 가운데 설명한단 말이죠. 당시 여리고성은 견고하여서 모양도 약간 이렇게 바깥으로 향해 있어서 외부의 침략을 당하지 않도록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고,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힘이 세고 강한 민족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여리고성이 있다는 것인데, 어디 남의 나라 가서 뭐 성 부시고 남한성 부시고 북한성 부시고 땅 점령하고 그런 의미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옛자가 이방인과 똑같이 이걸 거울 치료로 하는 것처럼 견고하게 서 있어서 말씀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의가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욕망을 통해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들어가서 사람들이 뭐 하냐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이걸 이제 문자 그대로 보면 되게 잔인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뭐 여인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죽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불의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비판하는데, 그 의도는 뭐냐면 우리 안에 남아져 있는 그 본성이 안 사라지잖아요. 이게 사라질 것 같다가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 내가 이제는 그런 일들에 초연할 것 같고 그 정도의 소문에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참 갈대라는 게 멀쩡하다가 어느 날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거기에 마음이 막 흔들린단 말이죠. 막 낙심하고 뭐 속상해하고 심지어는 막 비난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마치 사라지는 것 같은데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모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두 가지의 법이 항상 싸우는데, 아버지의 뜻을 사모하여서 그걸 원하지만 육신의 법이 날 늘 붙잡게 한다. 육신의 법,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런 일들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도피성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죠. 그렇죠? 성전은 우리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아직은 이제 성막만 남아있는 상태고 성전의 개념이 아직 우리 가운데 가르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직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여서 그곳으로 도피하며 나아가라. 우리 가운데 이제 적용을 해보면 이제 피난처, 도피성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확장되어서 성전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고, 더 확장되게 되면 성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죠. 구약에는 성전이 건물이었잖아요. 모양으로 주셨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모양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또
마당, 성소, 지성소의 개념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제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자, 마당에 들어와서 우리 제사를 지내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성소로 들어오고 성소에 들어가서는 말씀을 듣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 속사람마저도 완전히 변화되는 그 지성소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단 말이죠. 자, 이걸 이제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이것들이 어느 정도 교육이 되고 이해할 수 있었으나 아직 그 단계 전이기 때문에 새 성읍, 구별되어 있는 하나의 특별한 장소, 거룩한 장소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까지의 과정을 이 도피성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은 상당히 더 묵상해야 되고 더 정리해야 되고 우리가 더 이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만,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상태, 그래서 온전하게 이를 때까지 변화대로 인도하시는 그 내용으로 도피성의 내용을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4절.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자,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이웃이 등장해요. 그러면 내 아닌 다른 사람을 자꾸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본질을 그 옆에 있는 것, 본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신 주는 어떤 것으로 이제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웃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전이었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신 어떤 것, 그게 이제 성전. 하나님을 보여주시기에 어떤 그게 율법,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이웃이라는 것은 옆에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깨달으라고 주셨던 어떤 말씀 또는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을 이제 나타내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이웃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죠. 이웃을 죽인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니?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이해를 해보면 성경이 어렵다는 말이 우리말로 이해를 해도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그걸 이제 의미적으로 히브리어를 살펴봐도 제가 신학자하고 아주 깊이 있는 정도로 볼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걸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자, 이웃을 죽인다라고 할 때 죽다라는 말이 영적으로 변화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것을 보면 그것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지경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의미와 내용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이게 적용하면 계속 그 연습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그 연습,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이 과정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이웃을 죽이다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내 것이 비워져야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말로 이 문장을 우선 갖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피를 흘리지 말라,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9절과 10절.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음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자, 피를 흘리다라는 표현도 이제 피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피 나오면 흘리다, 이 연상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피는 어떤 개념으로 주셨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붉은색 액체 흐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피는 구별되다라는 의도로 사실은 주신 말입니다. 그래서 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이 원래 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는 일반적인 것과 구별되다의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구별된 자,
자, 하나님의 사랑 성질을 가진 자. 그래서 이것을 아담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걸 다른 말로 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를 구별된 어떤 것들로 귀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는 뜻을 그 의미대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과정이 있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교통하는 자가 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뭐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긴 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새 성읍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3이라는 숫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 첫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그 이방인의 상태. 둘째 날은 이제 그 유대인의 상태. 셋째 날은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같아지는 것을 우리 이걸 이제 숫자적인 모양으로 3이라고 묘사를 하는데, 그래서 뭐 3일로 부활하셨다, 3일길을 걸어갔다, 3이라는 셋떡이다, 이런 모든 표현들이 그 우리에게 말하면 이제 지성소의 상태까지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계속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자 합니다. 13절.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자, 바로 앞절에 뭐냐면 이제 죽인 자, 살인자에 대해서 이제 보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이 사람은 이제 도피성에 이제 피해서 살게 되지만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 자들은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율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이 어디에서 다 완결이 되냐면 예수님으로 완결이 되는 것이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던 또는 고의적으로 살인하던 모든 피값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그 살인을 했던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직접 살인을 한 적이 없어요. 누굴 죽인 적이 없단 말이죠. 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살인은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죽고 새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피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성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복이 될 것이다, 복이 있으리라, 이런 말로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풀다 보면 이제 많이 난관에 봉착을 해요.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풀리다가 어떤 말들은 다 이해가 다 잘 안 되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이해하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옛사람에 묶여서 본성 가운데 묶여서 있을 때에 그 도피성, 피할 곳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서 그 피값을 대신 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변화되게 하시는 그 일로 이 말씀들을 우리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는 어떤 길이 잘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에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 큰 도움과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 밤새 뒤척이신 분들도 있고 평안히 주무시다 일어나신 분들도 있고, 근데 항상 깨어서 가장 먼저 어디로 나아갑니까? 우리가 항상 예배의 처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오직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저께까지 쌓았던 모든 염려 근심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몸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아버지의 때에 온전하게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사람 이밖에 되지 않아 라고 한탄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실 때, 자, 이것이 도피성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의도와 내용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 그 형상을 변화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품 안에 나아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손에 붙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기도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